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예사초를 앞두고 전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감을 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의학적인 말씀이고 심리치료에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암에 걸렸다,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러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한국 사람 김의신 박사인데, 이분은 한국 사람들은 처음 암이라는 소식을 들을 때 10명이면 10명 다 박사님 언제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꼭 한국 사람은 암에 걸렸다면 죽음부터 먼저 생각한대요.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암으로 안 죽으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다는 거예요. 가게 나가는 사람 가게 나가고 또 무슨 일하는 사람 그대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견지에서 볼 때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해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너 세상에 더 있어라 하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남이 볼 때 정말 무병하고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하다 해도 주께서 오라 하면 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나에게 있게 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태도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절망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태도입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상대는 죽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 알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그리고 그분이 전한 복음까지 부정하는 그런 말씀 앞에, 현실 앞에 신분과 사역을 부인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주 담대해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영의 직분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인의 자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기간에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도인의 자세는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할 수 있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세를 능가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에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율법을 전해야 되는 그 율법은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영원하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고백하는데
담에석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것이 자신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죄를 위한다면 복음은 죄를 사해주는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보다도 영광스럽다고 그랬어요. 자기 인식, 자기 확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담대해지는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전도하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이 귀한 축복.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귀하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신 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 중국으로 떠나는 마지막 선교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멀리 중국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그 세우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행할 때에 무슨 비난을 받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담대해야 돼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김의 은총으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도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데 아무도 자격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김의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으니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가장 선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일처럼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일은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전도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자세를 또 말씀하는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이라. 여기 숨은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창피한 일, 드러내지 못할 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참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막 의인인 체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만은 그 속에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인의 자세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몰래 행하는 것들은 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이 필라델피아는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한 집 건너 다 알아요. 평소에 부끄러운 일 많이 하다가 예사초 기간에 나도 한번 전도하자. 그래서 아시나 하나름 앞에 가서 있다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부끄러운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니나 믿어라. 행실이나 바르게 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이 전도인의 직분자는 어디를 보아도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성경에 보니까 성문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 필라델피아 전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직분자는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계율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 안 됩니다. 이중인격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는 드러내야 돼요.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는 바대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며 범사에 모범을 보였노라. 전도자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라. 혼잡하다는 말은 불순물을 가리켜요. 이 꿀이나 혹은 참기름이나 약에 이물질을 넣어서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바로 혼합이라 하는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에 필요 없는 것을 첨가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많이 접근할 수 있어요. 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 구절만 읽고 전부 세상적인 얘기,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전부 귀가 가려워서 세상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이하에 쭉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 때에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다. 이것이 전도인의 참된 자세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하는 이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양심은 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말을 하거나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위대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3절에서 4절 보니까 복음 증거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멸망할 자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리운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여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작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애타게 부탁해도 다른 것은 다 들어줘도 그것만은 들어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나 그 사실을 믿게 됐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보면 이 사실을 더욱 깨달을 수 있어요.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은 사단을 가리키는데 사단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가리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후암제일교회 섬길 때에 한 번은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그분의 입관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줄 아는데 신용산교회에서 제가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 그래서 임종 때 자리를 지키고 누가 세상을 떠났다면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는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분들은 그냥 안 보지만은 이 집사님의 자녀 7남매가 다 서서 제가 입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신의 옷을 입히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입혔어요. 그리고 연구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위 한 사람이 불신자인데 제 옆에 타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그 시신을 만진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이나 저나, 제가 그때 30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옷 입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차 안에서 감사하다고 전도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은 아주 전문적인 단골 점쟁이가 집에 있어요. 아주 그냥 당시에 그 젊은이가 그렇게 거기에 몰두한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점쟁이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냥 매 주일마다 교회 가려면 찾아와서 당신 아들 죽는다. 그리고 당신 사업 망한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니까 아들이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죽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주춤해요. 그래서 또 제가 찾아가서 절대 속지 말라. 그래서 그냥 또 권면하고 그래서 또 좀 회복이 되니까 그 점쟁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 망한다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고 그러고서 그 어려운 시련을 거쳐서 지금은 후암제일교회 선임 장로가 된 오윤상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꾸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 말씀대로 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주님도 임금이라고 불렀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인데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혼잡게 했다.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적 소경이 되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 한번 봐요. 조금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건 아니에요. 이 조금만 좀 성경 지식을 있어도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만 어떤 판단의 능력이 있어도 이건 아닌데 이건 분명히 이단인데 그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두우니까 그 마음을 아주 혼잡게 했으니까 어둡게 했으니까 심지어 가족이 눈물로 호소해도 이단에서 나오질 못해요. 최소한의 이성이 있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판단 능력만 있어도 어떻게 가정을 포기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집단에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가족들이 울면서 그렇게 애원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단에 빠지겠냐 그거예요. 뭐예요? 사탄이 어두운 세력이 그를 누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마음에 이미 가려졌기 때문에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권면하는데 절대요 다른 사람의 설교 듣지 말아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설교만 자꾸 듣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어요? 이 강단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요 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믿습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봐요. 그냥 다른 사람들 설교 듣고 그 테이프 듣다가 그냥 가정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지금 낙오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 순수한 복음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저 말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강단에서 것만 잘 듣고 순종해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와 종이라고 대비하여 말씀하는데 이 전도인의 자세는요, 자기를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인기나 명예를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이단의 특징은 자신의 것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사람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도자는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 전도자의 한계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해요?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말이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전도할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인의 그 자세,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기적을 행한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가 했느냐? 지팡이가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종이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도 성도를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정말 예사초 기간을 앞두고 이 말씀이 너무도 새로운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유자지만, 내가 아무에게도 그 종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지만은 스스로 내가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고정관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고정관념,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주지 않고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양심대로 내가 바르게 살았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삶, 이런 것들, 대인관계에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원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나는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가페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되신 것,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생각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되는 애는 주인이 너는 이제 자유자다, 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뭘 가르쳐요? 그냥 내보내지 말고 풍성한 양식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리고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주인님,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주인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야, 너도 6년간 나를 위해서 일해줬으니까 이제 너는 스스로, 너는 자유자가 돼서 너도 이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종을 거느리며 살아가라. 이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종이, 주인이여, 나는 갈 곳도 없고 주인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옛날엔 팔려왔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는 이 종은 귀를 기둥에 대고 구멍을 뚫어요. 귀걸이 할 때 어떻게 구멍을 뚫는지 나 잘 모르겠으나 이 종은,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사람은 기둥에다가 이 귓불을 대고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 귀걸이를 해요. 귀걸이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귀걸이 한 사람은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기면 평생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학자예요. 율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했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귀를 뚫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했다면 평생을 우리도 귀를 뚫은 것처럼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영생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훌륭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정말 영생교회 장로님들 훌륭해요. 원로 장로님들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줬어요. 한국교회 가면요, 그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앞에. 성도들이 막 열심히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고 막 그런 찬송하는데 이 장로님들은 뭐 하느냐? 이 방송이 다 이제 이게 세계로 나가니까 얘기해야지. 뭐 하느냐? 예배당 안 들어오고 장로실, 당회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강사하고 얘기하다가 강사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서 애 앞에 앉아요. 또 어떻게 보냐, 또 갈 때는요, 또 당회실에 들어가서 다 캐비넷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캐비넷 열고 성경을 거기다 놓고 가. 저 성경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 들어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당회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잘 이해 안 될런지도 몰라요. 한국교회 가보면요, 당회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당회장실에 화장실 다 있어요.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제 방에 와서요,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방이 이렇게 좁습니까? 진짜 좁아요, 제 방이. 예.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설계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장소들을 내놓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검소하게, 정말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매일처럼 기도 제목이 거예요. 만일 제가 교만하면 여러분 책망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의 종도 돼야 돼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성도들의 뒤만 안 닦았지 다 했어요.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88년 서울 올림픽 때 그 강한 중국 선수를 제치고 탁구에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를 기억할 거예요. 이분은 외핵 선교 본부를 통해서 몽골에서 지금 16년 사역하고 있어요. 그는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연금으로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한국서 여행이나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간염과 우울증이라는 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몽골에 가서 그 낙후된 데 가서 탁구를 가르치면서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후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전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 전도인이 된 것은 자기 의지도 아니고 자기 결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 복음의 빛이 자기 안에 비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맨 먼저 빛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봐요. 여러분 밖에 나가봐요.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전 영생교회 이요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는 30대 미국을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실명을 했어요. 우리 강단에 와서 무슨 말 했는 거 아니? 미국의 푸른 하늘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디밭에 한번 뒹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매일 보는데도 이렇게 감사를 못했구나. 지금 미랄 장애인 선교회 총재가 된 이재서 박사, 그분이 초창기에 이 바이블 칼레지에 유학을 와서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간증하다 보니까 자기가 16살 때 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만 눈을 뜨게 해서 이 필라델피아의 아름다움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내 아내를 옆에 태우고 하루 종일 드라이브하고 싶습니다. 나 그 얘기에 또 울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매일처럼 보면서 매일처럼 드라이브하면서 본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난 여러분의 형편을 모른다 하지만은 다 없어도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1의 창조의 빛을 가지고는 세상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눈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뭐냐? 바로 생명의 빛.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제2의 창조의 빛, 영원한 천국, 내세 소망,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는 두 번째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확실히 믿잖아요. 아멘입니까? 구원 믿어요. 천국 가는 거 믿지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2의 빛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죽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